제가 이 1984년 그때 이제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1984년도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해 가을에 이제 추석이 됐죠. 추석이 되면 저희 이제 가정은 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석 때 이제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그 상에다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고 제 아버님이 제일 오른쪽에 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형,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믿음을 가졌는데 이 제사를 지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의 이 영혼이 죽으면 구천을 떠돈다든지 제삿날에 방문을 하셔서 한 그릇 식사를 하고 가신다 이런 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제사를 한번 지내기 위해서 한번 머리를 조아려 드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 가족들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이 믿는다 하는 이것을 조금 드러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제 아버님, 제 형, 제가 이렇게 서서 이제 청신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둘째 아들이 부르니까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오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해서 절은하지 않고 옆에서 그냥 묵념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이제 하고 나서 가만히 있는데 제 부친도 그냥 가만히 계셔요. 뭘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뭐 야단을 치시든 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든 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 한 1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한 30분 지난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그 내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빨리 반응을 이렇게 해주시길 기대했는데 1분을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하시는 말씀이 너 미친놈 아니냐? 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처음 제사에 관계된 집안에서 일이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 부친이 이제 이리 오너라 해서 앉으래요. 그래서 이제 앉았는데 부친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남자로 태어나서 어디 기댈 데가 없었어.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을 져가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기대면서 살려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하시고 30년이 지난 지난해 2015년 5월 달에 제 부친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때 5월 셋째 주였어요. 2015년 5월 셋째 주에 교회를 나오셨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소풍하는 장소로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제 아버님이 이제 걸어오셔요. 이상하다. 뭐 급히 일이 생기셨나?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내가 다니려고 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오늘 우리 이제 소풍 가는데요. 이러니까 그럼 내가 같이 소풍을 가면 되지. 아이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난해 5월로 해서, 지금까지 매주 이렇게 나오시는데, 아직 담배는 못 끊으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시고 들어오시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어디 남자가 기댈 데가 없어서, 하나님이나 기대고, 그렇게 사냐 하시던 부친이, 속으로 아버지도 이제 기댈 데가 없으신 모양이죠. 이제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약하고 사실은 사람만큼 약한 이 존재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기대해야 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댈 곳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저는 이제 그걸 몰랐었는데 지나면서 그런 것을 이렇게 조금씩 배워왔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이 정확한 것을 아는 만큼 이 성경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깊게 깨닫게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갈수록 인간 자체의 본성이 하나님이 없었다면 얼마나 악하고 정말 이 세상에 사람만큼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이 참으로 진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실감이 나고, 제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살펴도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이 되고 난 이후에도 돌아서서 하는 이 생각이 정직하지 못할 때나 또 불순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이킬 수 없고 또 바로 잡을 수 없는 이러한 인간이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늘 제가 오늘 말씀을 또 다시 드리는 것인데, 사람이 참 존귀한데 이 짐승이다 하는 이런 이 말씀이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깨달음에 관계된, 깨달음이 있으면 존귀할 수 있지만 없으면 이 짐승과 같다고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러한 이 존재가 이 사람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점점 더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에 대해서, 이 깨달음은 결국은 이 지식과 관계된 것이죠. 올바르게 아는 이 지식과 관계된 것인데, 사람은 이 지식을 알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이 사람의 이러한 이 본질이 이 본성을 만들고 본성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영혼은 이러한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올바른 이러한 깨달음,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짐승과 다른,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영혼이 또 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것을 알게 될 때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이러한 영혼에 하나님 이분을 모시는 것,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다 하는 이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우리 영혼을 만드신 그 아버지를 찾기 위한 우리의 한없는 이 수고와 노력이 종교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그러나 이제 바로 그분을 못 만났고, 하나님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찾았었지만 그분도 우리와 이렇게 만나지 못했던 이유가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이 죄라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보다 그냥 대충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한 것, 싸웠던 것, 욕했던 것, 훔쳤던 것, 또 그리고 미워하면서 포근을 했던 어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정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람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의 사람이 됐어야 됐죠. 우리는 이 사랑받고, 그래서 인간 가운데 저는 이제 제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이 고아원에서 이렇게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도 그랬지만 너무 이렇게 나무 토막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물론 이제 그 친구가 좀 무뚝함도 있었겠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알고 보니까 이러한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랑하기가 참 힘든, 그래서 이게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그 넘치는 사랑으로 또 이렇게 사랑해 갈 수 있는데, 이 부모로부터 이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이러한 쪽에 연약한 게 있을 수밖에 없고,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내 이웃과 내 가정을 충분히 이렇게 사랑할 힘이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을 못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이 탐욕이 있죠. 욕심과 이 거짓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와 같은 이 탐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아니죠. 우리의 이러한 인간 마음은 마치 이 컵에 물을 담으면 거기에 100도가 되는 그러한 뜨거운 물도 담을 수 있고 또 찬물도 담아도 그릇이 깨어지지 않는 이 컵, 내구성이 갖추어진 이러한 컵을 완전한 이 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딱 맞춤이죠. 그런데 그릇에 샘물을 부은 것과 같이 인간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이 탐욕이 들어오면서 이때부터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원치 않는 게 일어난 겁니다. 미워하는 것, 정오하는 것, 분노하는 것. 그럴 때마다 우리 이러한 육체 속에는 어떤 이 선물이 올라오죠. 혀끝이 서고 속이 쓰리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러한 영혼이 그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그와 같은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육체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제 암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한 6개월. 책도 보고 인터넷도 뒤져보니까 제가 그 가운데 하나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인간의 이러한 육체는 사람의 의지를 잃는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그만 살고 죽어야지 하면 이러한 이 세포들이 아이고 주인께서 죽으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협조해 주자. 그렇게 빨리 간답니다, 몸이. 그런데 몸은 지금 거의 죽을 맛인데 의지가 아직은 아니다. 내가 가려고 하면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더 살아야 될 어떤 그러한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뭐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가면 이 세포들이 주인이 더 사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된다. 우리의 이러한 육체는 사랑할 때 우리의 육체가 아주 건강해지죠. 그와 마찬가지 우리의 반대로 이야기하면 탐욕이 있을 때 우리의 육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갑자기 분노했을 때 이게 막 쓰러질 것 같이 몸이 피곤한 것 그런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이 올바른 사랑을 받고 사랑할 때 그때 우리의 이러한 육체도 아주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는 이와 같은 이 탐욕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를 실과를 먹으면 정녕 네가 죽으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너 죽는다. 결코 너가 이 죽고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죽지 않는다. 반대의 이야기를 한 이 뱀에 그래서 사단이 뱀을 도구로 사용해서 너 안 죽는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뭘 받아들였냐면 이 반대의 말을 받아들인 이후에 인간이 변화된 겁니다.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죠. 이러한 이 말은 힘이 있는 겁니다. 오른손을 드시면 이렇게 더 있잖아요. 그죠? 오른발을 드시면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 말만 했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죠. 제가 김해에 오래 살았는데 가서 야 김해 여기 좀 새롭게 관광지를 개발해야 되겠는데 이러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있는 각하께서 오셔가지고 이게 좀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이러면 그 다음날부터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죠. 똑같이 사람인데 그 말의 힘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고 파도도 잔잔케 하고 없던 것도 만드는 이 말의 능력이라는 게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움직이든지 어두운 세력의 힘을 받든지 스스로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움직이든 그렇지 않으면 죄에 의해서 그 어두움의 뜻을 따르든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뭐 어떻느냐? 철저하게 이것을 따른 겁니다. 욕심을 따랐던 거죠.
그 하나님 없이 살면서 그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욕심이 채워지면 만족했고 채워지지 않으면 슬퍼했던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을 받게 되면 달라지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욕심이 반대였던 어두움의 힘이었던 이 마귀의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은 자기도 원치 않게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공급은 끊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거짓과 이와 같은 욕심이 우리의 이러한 생애를 정복해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뒤로하고 많은 이 심리학을 하시거나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이러한 심리에 5가지 욕구가 있는데 1번, 이거는 이 기본 욕구입니다. 기본 욕구는 뭐냐면 먹는 것, 그 다음에 사는 것, 그 다음에 자는 것, 그 다음에 성적인 욕구,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소변이 나오는데 나 소변을 하고 싶은데 화장실에 갔는데 안 나오는 거 그거 아십니까? 아이고 거의 뭐 아주 그 죽을 맛인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아직 다행히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50 넘으면 조심하라 뭐 이런 남성들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사는 게 잘 살 때는 몰랐는데 제가 2, 3주 전에 TV 보니까 이런 분이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더라. 저는 소변을 한번 시원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줄을 안 나오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밤새 안 나오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겨우 이렇게 하고 수술하고 그렇게 회복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이 기본 욕구 이건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기본 욕구가 채워지면 두 번째는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내가 가진 것 빼앗기지 않고 내 건강이 상하지 않는 것. 안전에 대한 욕구고 요거까지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느냐면 사회적인 욕구, 친구를 원합니다. 좋은 친구. 먹고 살 데 없고 안전이 없는 데는 그때는 친구에 대한 이 추구가 안 생기죠. 그 다음에 친구가 생기고 나면 뭐가 생기느냐면 인정받는 거 있죠. 이 자존감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데 내가 학교를 갔는데 내가 그 중에서 뭐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면 아예 뒤에서 1등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뭐 사업을 잘하든 얼굴이 짱이든 꽝이든 뭐 어쨌든 둘 중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응? 제일 못생긴 사람 하면 나를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이런 인정받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되고 나면 5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그 일을 통해서 이 성취감을 느끼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1번의 이러한 욕구가 안 이루어지면 2번의 욕구가 안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안 되면 안전이 아니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강도짓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도짓을 하면 내 안전에 큰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이걸 먼저 해야 되죠. 왜? 내가 살아야 그 다음에 안전이고 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왕정시대에 그 왕들이 만약에 1년이나 2년이 기근이 오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관아에 있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살을 보관한 그걸 풀어서 이 군량미라도 전부 이렇게 풀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프면 예상치 못한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한데 빈부격차가 계속 심해질수록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지를 해야 됩니다. 아니 다 잘 사는데 못 사는데 너무 못 살아가지고 먹는 게 만약에 위협을 느끼면 이래 되면 저게 뭐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기본적인 이러한 욕구 이런 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인데 이거 두 개가 되면 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두 개가 되고 나면 이제 친구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이 관계에 대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러한 이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기를 원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있고 또 이러한 가운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욕구가 생깁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1번이 안 이루어지면 2번에 대한 욕구는 없습니다. 2번에 대한 욕구가 없다고 해서 안 일어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존재하긴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완전히 안 이루어지면 이것은 약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역사 가운데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될 때 뭘 하느냐 하면 계모임 많이 했잖아요. 이게 필요했던 겁니다. 안전도도 먹고 살만하고 안전하면 우리가 이렇게 뭉쳐 다니는 겁니다. 뭉쳐 다니면서 그 가운데 이제 노래 한 가락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인정까지 받죠. 이런 데까지 가는데 요 밑에까지 이제 가는 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러한 일이 되죠. 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요 친구 관계에 있어서 친구라는 영화 보셨죠? 네, 안 보신 분도 계시는데 마지막 장면이 어떻습니까? 친구가 친구를 죽이는 걸로 끝나죠. 무슨 친구가 원수도 아니고 친구가 친구를 죽이는 게 이제 친구의 그건데 친구에 대한 이 뜻을 오래 사귀어온 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무 오래 사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정을 받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이것도 불편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안전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 관계의 문제가 되는데 이 관계의 문제가 예상보다 너무 심각하게 파손이 돼가 있죠. 이게 이제 왜 파손이 됐느냐 하는 이것도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 파손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의 가장 그 뿌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을 치료해야 되죠. 그래서 한의원도 아주 용한 그리고 뛰어난 한의사들은 머리가 아프다는데 뭐 발끝에 침을 놓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들어 있잖아요. 뭐 어디 이쪽이 아픈데 어깨 쪽을 만진다든지. 그건 뭐냐면 그분이 생각할 때 거기에 통증이 왔지만 사실은 그 뿌리가 여기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우리라는 관계에 이러한 어려움이 그냥 우리는 그 사람이 내게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나도 너가 싫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되게 하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는 그건 그냥 나타난 현상에 불과하죠. 우리는 이 선악과를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서 모든 인간관계에 오는 어려움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선악과 처음에 이야기 들을 때 상당히 좀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느냐 하면 아니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저걸 먹으면 너 죽는다 했다가 먹으니까 너 잘 먹었다 이제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네? 안 만드셨어도 됐는데 왜 만들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걸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하면 돼야 되는 거고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면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대들듯이 이야기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 선악과를 이렇게 만드신 그러한 이유가 뭐냐? 이런 겁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게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선악과를 만든 게 문제입니까? 먹은 게 문제죠. 5년 정도는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가다가 이제 그 청와대 앞에 보초한테 이제 잡혀가지고 왜 그러냐. 이제 자초지정을 물어보니까 내가 이제 대통령을 살려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가 이제 강원랜드에 가가지고 카지노에서 18억을 잃었대요. 당신이 강원랜드에 가서 카지노하다 18억을 잃으면 잃었지. 대통령을 왜 죽이느냐 이거지. 그때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왜 그걸 만들어 허락을 했냐, 이거지? 어? 그걸 허락을 안 해서 안 만들었으면 내가 안 일었을 거 아니냐, 이 사람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물론 자기는 죄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제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과 아울러 이 모든 이 지상을 만드신 이후에 마지막 사람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뭘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이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스리라 이야기를 하면, 이 참새, 딱 부르면 참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라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름 지어봐라 이러니까, 저 짹짹거리면서 참새로 하겠습니다. 목이 기니까 저는 막 긴 기린으로 하죠. 이렇게 하면서 아담이 이름도 짓고, 호랑이도 뭐 손짓만 하면 이제 와야죠. 제왕, 왕께서 부르시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안 보이시고, 제왕된 입장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사람은 이제 익숙하면 자기가 거기서 최고로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스리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자기가 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선악 앞에만 딱 서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다스리는 제왕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과 나는 건널 수 없는 격차가 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비록 이 땅에 제왕 같은 존재이지만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면서 자기의 자리와 위치를 지켜주는, 자리와 위치를 지켜주는 은혜로운 나무죠. 자리를 떠난 게 문제지.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자리를 떠날까 해서, 더 높아질까 해서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걸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이걸 먹어놓고 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이제 만드신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하나님 딱 먹으려고 할 때 잠깐 이렇게 하면서 좀 막으시지. 이 결과가 엄청난 걸 하나님이 아실 텐데. 그래서 여기 와서 이 위치 파악을 하다가 한번 못하려고, 이거 먹으려고 할 때 잠깐 멈춰라. 이 보통 나무가 아니느니 먹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들었을 텐데, 왜 하나님 그냥 두셨냐 이거지 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뭐 그냥 두신 게 또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대했던 인간의 속성이 뭐냐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느끼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 결정을, 생각하고 느끼는 이 느낌을 따라서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정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인간이죠. 결정하는 것. 결정하는데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놓으셨느냐면, 하나님 당신 싫습니다까지 해놓은 거예요. 자식들 가운데 그런 자식이 혹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자식이 있죠. 왜 날 낳았습니까? 고개 들고 대든다든지. 나또 싫어, 내 길 내가 갑니다. 뭐 이런 자식들 혹 있을 수 있죠. 이 중에 또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해서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뭐냐면 사람은 자기 부모도 거절하는 겁니다. 그 결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것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피조된 피조물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오직 사람만이 자기를 만드신, 자기 영혼을 창조하시고 육체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경 끄십시오. 내 길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시기로 결정한 게 뭐냐면, 선악과를 만들고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손을 안 쓰시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 그만큼 존귀한 겁니다. 세상에 자기 부모를 거절하고 자기 부모에게 욕하면서 대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필요 없습니다. 그만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 악하게 갈 수 있는 게 인간이고, 또 반대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없이 눈물로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인간입니다. 이러니 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왜 만드셨습니까? 라든지 막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니, 자기 입장이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대단하십니다. 저를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저도 거기에 부합해서 참 한번 사는 데까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단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이 땅에 비록 가진 게 적고 배운 게 적고 영향력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이 결정은 따라오는 게 하나가 있죠. 책임입니다. 이것이 범죄하고 난 인간들이 가져온 이 책임이죠. 그래서 이 책임이 나중에는 우리 이런 이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은 제가 이 책임이 관계까지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4절로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낳은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그리고 그 사람이 위대한 것만큼 그 행한 것에 대한 이 책임은 커집니다. 우리가 3살 먹은 어린애가 잘못하는 것과 나이가 든 성인이 잘못하는 것은 이미 그 차이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짐승, 개나 돼지나 닭이나 이런 짐승들이 잘못하는 것과 위대한 인간이 잘못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셨지만 그만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이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크게 하신 거죠. 하나님까지 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잘못 결정한 것에 대한 이 책임도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책임을 인간이 져야 되죠. 하나님은 뱀이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물을 때는 남자에게 먼저 묻습니다. 너 왜 먹었냐? 이렇게 물었죠. 그 다음에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 왜 먹었냐? 뱀한테는 안 묻습니다. 남자, 여자에게는 뭘 줬습니까? 변명할 기회를 줬죠. 변명할 기회를 왜 줬겠습니까?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뱀에게는 왜 그걸 안 하겠습니까? 뱀은 도구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뱀은 영혼이 없잖아요. 그냥 끝이라.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책임을 그렇게 이 원인을 물으시면서 책임을 이야기했는데, 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할 것이다. 너가 치명적인 상함을 받게 될 것이다 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임신하는 것, 출산, 해산의 수고를 더한다. 이게 해산의 수고를 더한다고 했는데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여자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어도 자녀를 낳았겠죠.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범죄하지 않는 하와가 만약에 자녀를 낳았다면 자녀를 낳을 때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고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범죄 이후에 시작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 해산의 이 고통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을 들어붙듯이 확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해산의 이러한 이 고통은 출산하는데 어떤 사람 고통 없이 자녀를 생산했다.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애를 낳기 전에 고무신을 딱 깨끗하게 씻고 딱 이렇게 하고 가지고 혹시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이 고통이 만만치 않았고, 남자들이 뭐 셋 모이면 어떤 이야기 합니까? 군대 이야기하죠. 여자 셋 모이면. 네, 죽을 뻔 했다는 거예요, 전부. 힘들었다는 거지. 그만큼 이러한 이 고통이 왔는데, 이건 견딜만 합니다. 어디에 비해서? 네가 남편을 사모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성경에 이제 믿고 난 이후에 남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내를 사랑하라 했죠.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게 별로 안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속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남편들은 여기 지배로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고통이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많은 기간 동안 가부장적인 이러한 사회에서 여자들의 위치가 예상외로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심할 때일수록 여자들은 거의 물건에 가까운 그러한 이 취급을 받아왔죠. 지금같이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여성분들이 이 정도의 위치를 차지한 것은 거의 역사 가운데 없었던 대단한 그러한 상태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이 두 가지를 줬는데, 그래도 이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내들은 남편을 잘 이렇게 보필을 합니다. 또 사랑하고. 근데 남편들은 이게 전혀 맞추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이 땅에 있는 아내들의 이 계속된 그러한 이 고통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는 또 더 심각합니다. 남자들이 뭐 여자에게 이렇게 하면서도 제대로 역할 못하는 너 욕 좀 파게 되지 않겠느냐? 너도 고통을 당해야 되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하게 들어보시면 넘치도록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담은 하와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 책임은 남자죠. 그러니까 이 여자도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마지막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남자. 그러면 이 남자는 더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네가 평생에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는다 했죠. 30년 전에 버스를 타고 막차 타면, 밤 11시, 12시에서 막차를 타면 남자분들이 거의 많이 이제 버스에 앉았는데 거의 자가용이 많이 없었으니까 거의 머리가 45도 정도에 기울었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면 쩔은 오이지 같죠. 왼종일 일하고 완전히 쩔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초등학교 애들이 아빠의 휴일 해가지고 그림 그려오라 이러면 어떤 그림을 그려갔느냐 하면 요렇게 사각을 해서 요거 두 개에다가 요게 아버지입니다.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들이 집에서 힘들다 좋다 하면은 이 남편들이 직장 가서 상사에게 당하고
또 밑에서 올라오는 그 후배들을 누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늘어진 겁니다. 인생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럼 남자들도 일하는 남자들 많은데요. 인간, 그 남자로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무직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한 달쯤 놀 때 뭐 하냐면, 아유, 지난달에 그만뒀습니다. 1년 지나가지고 뭐 합니까? 물으면, 작년에 그만뒀습니다까지 어느 정도 해볼 만한데, 3년 지나가지고, 요즘 뭐 하십니까? 3년 전부터 그만두고 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느니,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좋죠. 도서관에 가는 겁니다. 별 볼 책도 없으면서. 사람이 직장이 없다는 게 참 힘들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땀을 이렇게 흘리는데 그게 뭐냐? 목적이 먹는 겁니다. 먹는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이 도움을 받아서 이 땅을 제왕같이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남자에게 노동하게 했죠.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노동. 이게 뭐냐면 남자에게 주어진 모습이죠. 그 남자들은 뭐냐면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뭐 밖에서 잘났든 못났든 집에 들어가 가지고 gem을 딱 주면서 네? 한마디 하는 거죠. 뭐. 자녀들한테도 한번 질러봤다가 아내한테 질러봤다. 왜냐면 뭐 집에서라도 제왕의 폼을 한번 잡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회사 갔어야 뭐 고개를 숙여도 이게 뭐냐, 남자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와 같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남자가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땅을 파고 이 땅도 이제 저주를 받아가지고 맹간히 노력해가지고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서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노동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옛날에 동물원에 나르는 새가 하천을 이렇게 걷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분명히 나르는 새인데 잘 안 날아. 요 날개짓은 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날개에 철심을 받은 겁니다. 철을 가지고 이 날개를 이렇게 못 날게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날개짓은 하는데 날지를 못하니까 걷죠. 체형이 바뀝니다. 다리가 보통 새보다는 훨씬 굵어요. 마치 체형이 바뀐 나르는 새와 같이 날아야 될 새가 날지 못하고 걸으면서 이제 날아다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걷는 거기에서 살아가는 이 새와 같이 이 남성이 이 제왕과 같이 다스려야 될 그러한 노동을 뒤로하고 이제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필경은 흙이니 하나님 흙을 빚어서 사람의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흙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네 속에 있는 영혼은 다시 내가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네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느 날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남성들은 이 한없는 어려움이죠. 이게 아니다는 거죠. 사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남성들이 직장을 가지고 퇴직할 때쯤 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 평생을 뭘 한다고 저렇게 바쁘게 보내고 힘들게 보는데 내가 새끼 밥 먹자고 보낸 거냐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말고 뭐가 있었을 텐데 뭐가 있었죠.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었거든. 이게 남성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뒤를 한번 돌아보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남성에게 주어진 그러한 그러한 고통이었죠. 창세기 3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물었죠. 먼저 뭐라고 물었습니까?
왜 먹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언제 내가 이 여자 달라 했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언제 뭘 내가 하고 달라 했는데, 왜 그 여자를 내게 줬냐 이거지. 죄를 짓기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만한 여자 없고 한 몸입니다. 그걸 시적으로 표현을 했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기가 막힌.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내 갈비뼈에서 채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도 압니다. 뭐 이러면서 너무나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던 아담이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안 싸웠습니다. 싸운 적이 없는데 물었죠. 이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여자에 대한 뭡니까? 미움이죠. 이게 부부 사이의 갈등의 시작이죠. 결혼하기 전에 어떤 처녀들이 기대합니다. 결혼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피곤하시죠? 체조 한번 하십시다. 아니, 아까 체조 한번 해라고 제가 주문을 받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허락지 끼고 위로 한번 올리시고, 아까 하셨던 대로 고개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그 다음 날개 이렇게 하시고, 또 한번 숙여보십시다. 그 이제 뒤에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한번 밀어보십시다. 그럼 이제 반대도 이렇게 한번 보시죠. 네. 너무 많이 했다 싶으면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당겨 보십시다. 너무 많이 당겼다 싶으면 반대 걸로 또 이렇게 한번 당겨 보시죠. 네. 저희 세계의 교회에서 이러면 오늘 설교가 되게 길어지겠구나. 점심 못 먹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결혼할 처녀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남자, 백마를 타고 와서 내가 원한다면 하늘에 올라가서 별도 따줄 수 있는 왕자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남자가 없습니다. 그런 남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남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처녀는 아직까지 미성숙한 처녀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나면 참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한 3년쯤 지나면 권태기가 오죠. 그럼 여자 나이가 한 50 정도 지나면 갱년기가 오죠. 자기 아들이 사춘기라고 까불고 있을 때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갱년기다. 까불지 마라 이거지. 사춘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내가 지금 갱년기 중이다. 우리 남성들이 제일 아내에 대해서 겁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어떤 행제님이 카톡에 이래 보면 자기 프로필이 나오잖아요. 사진하고 밑에 글자를 적어 놨는데 이 친구 부부가 제주도에 여행을 갔던 거예요. 그 자기 아내가 바람이 확 부는데 이 머리가 그야말로 사자머리같이 확 휘날렸던 겁니다. 그걸 딱 찍어 놓고 옆에 글자를 적어 놨어요. 결혼할 때는 토끼인 줄 알았는데 이제 사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제가 댓글 하나 들었죠. 가위 하나 사시지요. 부부가 이렇게 오래 해로하고 이렇게 사시면 좋으신데 오래 가시면 거의 원수 수준이 되죠. 어떤 부부가 여행을 했는데 여행지에 가니까 우물이 하나 있어요. 아주 깊은 겁니다. 이 땅이 있는데 여기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면 동전을 하나 던지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동전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가 동전을 하나 탁 던지면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한 겁니다. 뭐라고 뭘 한 거죠. 하고 나서 그걸 보던 남편이 또 동전을 하나 던졌습니다. 이 남편이 키가 작아.
까치발을 하고 동전을 던지다 끄떡끄떡하다 빠져버린 거예요. 워낙 깊어가지고 안에 빠져가지고 이게 사람도 거기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아내가 이제 뒤를 돌아가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말이 정말 그 기도를 이루어주는구나. 이건 재밌죠?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남편이 바람이 났어. 이것만 해도 못 참을 일인데 술은 중독이라고요. 거기에다가 오면 아내를 패. 거기다가 돈도 안 벌어와. 그런데 이러다 이 남자에게 중풍이 걸려버린 거야. 그래가 이제 수족을 못 서는데 아내가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서 남편은 거의 회복이 돼 가는데 아내가 가로사로 죽었다. 안 어쩌면 감동이 안 돼, 이런 이야기는. 이런 일이 혹 일어나도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학대받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 달랑거리 다 빠져 죽었다 이러면 한번 시원하게 웃겠는데 이건 뭐 지금 남편을 병간호하다가 아내가 죽었다. 이건 뭐 안 되지. 그죠? 이게 남편과 아내가 이 정도로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이러한 이 부부 사이에 왜 그러면 이 부부가 이렇게 돼 가느냐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우리 부부는 참 인고가 아니다. 정상입니다. 상처를 작게 받는 비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아내나 남편이 형편없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하면 저 인간이 저 정도만 해도 다행이다. 저 인간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영혼의 불구가 돼가지고 그래도 저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저 인간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다가 어떤 날 좀 잘해주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체질에 안 맞게 자기의 어떤 안 맞게 지금 내게 이러한 좋은 일을 했으니까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너무 잘해줄 때는 보통이고 정상이고 안 해줄 때만 이게 아니다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 생각이 왜 잘못됐냐면 부부 사이에 우리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생명과 사랑의 공급이 그때부터 끊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남자가 어떻게 아내에게 그만한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욕심과 그러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 이제 아내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남편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이용하는 건지 왜 결혼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완전히 자기 필요 때문에 내가 결혼 당한 거지, 네? 피해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남편도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제왕같이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뭐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일하자니까 스스로 지금 분통이 터지는 이러한 상황에 그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내의 교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그렇게 편하겠습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인간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랑을 좀 자가 발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불 꺼졌다면 돌려가지고 켜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참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자가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셨어요. 길이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 남편들을 아주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 남편이, 저 화상이 저 정도만 해도 다행이다. 저 제왕같이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땀 흘리면서 살면서 얼마나 저 복장이 간이 허파가 뒤집어지겠냐.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지. 그 다음에 아내 나한테 교훈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이런 뭐 내가 사자마리 희나릴 때 좀 더 하잖아요, 남편이. 그래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가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이 부부가 그렇게 행복해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지구 뒤편에 있는 어떤 남성이 정의롭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습니까? 눈도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배우자 때문에 내가 그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 남자가 땀을 흘려서 수고하여 먹고 사는 것, 여자가 잉태하고 그 출산의 휴가를, 그 해산의 수고를 더하는 것, 제 비교해서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게 인간관계입니다. 밥 먹고 사늘고 말 없으면 훨씬 낫죠. 그러나 이 관계가 이렇게 깨어진 이후로 우리는 점점 더 이런 것이 악화되고 발전되어 온 거죠. 아담과 하와는 좀 그렇게 이야기는 했죠.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어디 이혼하고 재혼했습니까? 하기야 뭐 아담이 다른 여자도 없었죠. 근데 이것도 점점 더 이렇게 악화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이러한 관계의 파괴가 점점 더 이렇게 심해지는 거죠. 여기까지만 어떤 파괴의 어떤 고통이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4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이 부부 사이가 이렇게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또 자신의 마음에서 이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이렇게 악화된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부부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이 부부 사이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면서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었는데 그 사랑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끊어짐으로써 인간관계가 그렇게 힘들어진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더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인 겁니다. 살인이 일어났죠.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인데 이게 뭐 읽기는 뭐 한 줄로 나와 있어서 읽기는 수월한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이 느꼈던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공급이 끊긴 걸 즉각 느꼈죠.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했던 이 죽음이 육체의 죽음 이전에 왔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러한 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어서 오는 그 사랑의 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했던 그 관계가 딱 깨어진 것을 바로 느낀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온 또 하나의 어려움이 뭐냐면 미움과 악함과 원망이 들어온 걸 봤습니다. 아담은 두 세계를 한꺼번에 다 본 사람이죠. 그래서 아담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로망이 생기기 시작했느냐 하면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으면 하는 이게 아주 분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이러한 이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이 아담의 귀에 들어온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죠. 상하게 죽이는. 아담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면서 아내와 이런 관계 이렇게 다 끊어진 것을 보면서 아담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미움이 생겼습니다. 누구를 향한 거겠습니까? 뱀이죠. 사실은 아담도 본 겁니다. 뱀은 도구였고 그 뒤에 역사했던 어두운 힘인 이 마귀에 대한 분노가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아담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와 같은 이 마귀에 대한 이 분노와 또 하나는 뭐가 있었습니까? 로망.
타락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언제? 자기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그 상황이었어. 이 두 가지를 기대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게 될 것인데, 내가 그 저주하고 분노하고 했던 그 대상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후손이 오게 되면, 이게 머리를 상하게 되면 나는 내가 전 상태로 돌아가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게 아담이 죽을 때까지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의 죄 없는 상태를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이런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분노 속에서 태어났거든. 분노의 대상이 마귀여야 되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분노했던 거잖아요. 우리는 이게 본질도 잘 못 짚었고 원인도 모르고 그냥 억장로 무너진 거죠. 근데 아담은 달랐습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죄 짓기 전에 자기의 상태를 알았잖아요. 그러니 아담은 그걸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뭘 기대했겠습니까? 내 소원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나는 전으로 돌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아이에 대한 기대, 굉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첫 아들을 낳았죠. 첫 아들을 놓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가인으로 딱 지은 겁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획득하다 하는 뜻입니다. 아담은 이 아이를 낳을 때 자기 아담 자신과 아내인 하와와는 다르게 자기와 아내 사이에 또 다른 방법으로 태어난 이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신비로워졌겠습니까? 아니 콩알만한 애가 하나 나왔는데 다 달렸어. 예? 없는 게 없어. 꼼지락꼼지락 하는데 이게 완전히 사람이라. 이래서 아담이 이 얘다. 이 후손으로 올 자가 누구냐? 얘 아니냐? 이 봐라 이거. 응? 획득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아이를 획득했고, 또 하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나는 전 상태로 돌아갈 이 일을 내가 믿음으로 볼 때 이건 이미 획득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세월이 또 지나지 않습니까? 세월을 지나면 사람이 기대라는 게 있죠. 사람이 기대하면서 사는데, 이 기대라는 이걸 우리가 다르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기대하는데, 요즘 맞벌이 많이 하시죠? 부부가 이제 일 나가는데 이제 아내가 정말 힘들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 둘밖에 없어. 근데 두 아들이 방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설고 닦고 반질반질해. 정리정돈이 그야말로 이거, 야 정말 멋져. 그리고 이게 밥도 한쳐놨어. 그리고 이게 판을 펴놓고 두 아들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네. 환상적인 이런 일 잘 안 일어납니다만은. 그게 뭐냐면 맞벌이 하면서 돌아온 어머니의 기대 아닙니까? 네, 그런 기대. 그 기대가 참 크죠. 130kg 되는 여자애가 있습니다. 22살인데. 애가 저녁에는 치킨 한 마리 안 먹으면 잠이 안 와. 근데 얘가 어느 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길을 가는데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는데, 야, 저 똥땡이 좀 봐, 밥맛 없어.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똥땡이 이 자기잖아. 밥맛 없어. 이게 또 자기잖아. 자기 때문에 밥맛 없다네. 너무 충격이 돼서 살을 뺀 겁니다. 75kg를 뺐어요. 그럼 몇 킬로 남습니까? 55kg 남습니까? 맞습니까? 더하기가 안 되네. 근데 이 여자애가 살을 빼고 나서 딱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타인들 앞에 설 때 이렇게 자신 있게 서보기는 처음이다. 이 거구가 이 55kg가 되면서 자신 있게 딱 걸어간 거죠. 그때부터 저 똥땡이 밥맛 없어 이런 말이 없는 거죠. 자신 있는. 아담이 자기 아들 가인을 넣어놓고 기대했던 게 뭐겠습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을 이 가인에게 기대했던 겁니다. 가인이 정말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자기가 느꼈던 평화로움과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사랑과 그 가운데에서 넘치는 이러한 삶, 이걸 기대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자라준 겁니다. 뭘 받느냐면 타락 후에 자신 아담과 하와 이 부부에게 일어난 그 현상을 자기 자식에게 일어난 걸 본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서 이 아담의 이러한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거죠. 허망한 거죠. 그때 아담이 둘째 아들을 놓습니다. 아벨을 놓죠. 아벨의 뜻이 뭡니까? 허망하다. 의미 없다. 나와서 키워봤는데. 이게 그 점이 아니고 그 후다 이거지. 에? 방 깨끗하게 하고, 방 설고 닦고, 청소하고, 책상물에 앉아. 이건 꿈이고 환상이다. 에?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이러한 기대는 완전히 깨버리고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담은 가인이 죽인 아벨, 자기 둘째 아들의 시체를 보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울고 웃고 그리고 이야기했던 이 아들이 침묵 속으로 다시는 반응이 없어요. 오늘 자면 내일 눈을 떴던 그 아들이었는데 다시는 이제 눈을 뜨지 않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때까지 죽음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끊어진 건 경험을 했는데 죽은 시체는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시체가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라. 그래서 이 아들을 땅에 묻고 돌아온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을 죽인 그 첫째 아들 가인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이러한 마음이 왜 어떻게 했나 이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에 의한 이 고통이 우리가 겪는 이 고통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아주 부자로 살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가난하게 떨어지면 힘들잖아요. 서는 가락이 있고 해오던 게 있는데 안 받쳐주잖아요. 이게 좀 받쳐주면 좋을 텐데 너무 망해버렸으니까. 원래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하면 뭐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충격이 들었죠. 아담이 왜 충격이 있는? 그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게 깨져버린 거죠. 자기의 이러한 사랑의 공급이 깨지고 나서 받았던 그 충격이 엄청난데 이제 자기 둘째 아들이 죽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담의 마음에는 한없는 고통이죠. 그래서 아담은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안고 살다가 때가 되어서 자기 둘째 아들이 간 그 길로 간 거죠.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러한 이 고통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이러한 이 관계 속에서 기대했던 만큼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요구해도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래서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해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유일하게 딱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 배우자가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의 공급을 받을 수만 있다면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이 부부 사이에 하나 된 것을 어느 정도까지 회복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유일하게 거기에 있는 것이죠. 형제 간의 다툼과 갈등도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 또 다른 게 형제 관계죠. 그래서 갈등이 안 생기면 좋은데 우리는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화목하면서 잘 지내는 이것이 부모의 원함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들의 원함이기도 한데 그러나 이러한 이 관계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끔씩 만나고 전화 적게 하면 오래 가죠. 자주 만나고 전화 자주 하시면 이 관계가 상당히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깝고 함께 해야 될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느냐면 우리는 사랑의 공급이 끊어진 사람이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힘이 창조 시부터 없었던 거죠. 자식이 부모를 보면서 고통합니다. 내 아버지가 왜 이러냐 이거죠. 내 어머니가 또 왜 이러냐 이거죠. 내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다웠으면, 내 어머니가 어머니다웠으면 하는 이게 자식의 마음입니다. 자식들의 마음에 상처들이 많아요. 부모들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그렇게 해가는 과정 가운데 그 어리고 부드러운 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씻기 힘든 이러한 상처를 준 거죠. 그리고 내 아버지 같이는 안 돼야 되겠다는 아들, 내 어머니와 같이는 안 돼야 되겠다는 딸,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이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그와 같은 상처를 받고 같은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부모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를 보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이 자녀 속에서 타락한 내 어떤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이 부모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담이 타락 전에 자기의 모습을 자기 아들인 가인을 통해서 보기를 원했는데 이 낳고 나서 자라는 것을 보니까 타락 후에 자기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것과 같은 관계가 깨어진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 책임, 인간은 그만큼 존귀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결정이 대단한 거기 때문에 그 결정이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우리가 져야 될 책임도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남다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하는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의 공급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내일 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